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분주하게 살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모습대로 살다가 또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오늘은 29절까지 좀 길긴 하는데요. 18절, 19절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날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늘 자기중심적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이제 자연인이죠. 이런 사람.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표현을 그냥 하겠습니다. 자기 가치관의 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어느 날 이 사람이 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죠. 뭐 절에도 가고 뭐 타 종교를 믿고 뭐 이건 자연인이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그 사람이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율법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편의상 그림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도 이 마음 카르디아 레브 안에는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는 겁니다. 사단.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절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깨닫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요 안에 있던 사단이 멸함을 받죠. 그리고 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것처럼 요 안에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율법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 검은색 요 안에 있는 이거 육신입니다. 사르크스. 육체는 바뀌었지만 육체는 요겁니다. 육체. 소마는 바뀌었지만 그리스도로 아직 육신은 있는 겁니다. 육신은 사르크스. 그러니까 본능입니다. 본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뭐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자면 졸리고 잠자고 싶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짐승이 본능적 동물인 것처럼 뭐 짐승이 동물 뭐 같은 의미지만 우리 사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게 죽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생명을 만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정이 있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애기, 어린아이 같은 요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점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이게 청년의 때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가. 청년의 때. 요 때만 해도 어린아이만 해도 이 상황이죠. 율법 안에서. 뭐 갓 태어난 아이라 하더라도 율법 안에. 요 청년의 때는 중요한 시기죠. 우리가 여기 청년의 때는
13절에 나오지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누구예요? 요 안에 있던 사단이 이제 이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십자가 육체를 못 박는 요 시점입니다. 요 때. 이렇게 이제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단계가 오냐면 아비의 때가 오면 아버지. 아버지는 아비들은 이제 아비라고 하죠, 성경에는. 아비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 파란색으로 그렸네, 검은색으로 그려야 돼. 거꾸로 그렸네. 예, 이해하고 그냥. 자, 결국 이겁니다. 우리의 인간 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죄의 자녀로 태어나서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두 종류가 있죠. 이 안에서도. 하나는 절대 여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1번, 2번. 이 사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율법 안에 머물고 있는 예정되지 않은 사람인 거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된 자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반드시 이 단계 여기는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는 믿음의 단계인데 오늘 지금 요한 1서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얘기. 오늘 우리가 지금 다 읽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모든 성경은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검은색으로 하는 게 더 좋긴 한데. 자,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거 외에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또 뭔가를 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건 뭐냐면 나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내가 된 상태인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사냐면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아이들아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들아 그러면 어디예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예요. 여기. 자, 아이들아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요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아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요 안에 아직 사탄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아이들아라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얘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는 아예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아 그러면 창세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 중에 아직 율법 안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아이라고 해서 뭐 집사님, 그 다음에 뭐 장로님, 뭐 목사님 뭐 있다고 쳐요.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고 상관없이 아직 율법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을 여기 지금 아이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아. 파이디야.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아이에게 있어야 마지막 때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라고 하면서 뒤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우리는 율법 안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지금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되고 세상이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오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재림 예수님하고 관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건강하다 해도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뭐 재림 예수가 성경에 계속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게. 아이의 마지막 때는 어디예요? 이 아이의 마지막 때는 바로 여기서
청년의 때로 넘어가기 이때가 마지막 때예요. 요 시점이겠죠. 여기 요때.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 시점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 세상이 변질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고 정말 누가 봐도 이 세상은 엉망이구나 막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생각하고 세상이 정말 때가 됐네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이 지금 마지막 때는 어느 시점이다? 율법의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 율법의 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숨을 거두기 그 시점, 그게 마지막 때인 거예요. 자, 마지막 때라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청년의 때로 가려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요 시점 청년의 시기 이제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요 중요한 시점에 막 올 때쯤 누가 등장하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적그리스도.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당연히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돼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뭐 이단주의자들 또 복음을 가장한 뭐 여러 사람들 뭐 이런 거 뭐 타종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19절 보니까 적그리스도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니. 자,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우리와 함께 있던 자예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갔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같이 있었다가 나간 거예요. 여기 우리가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가 나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명확해요. 우리와 함께 있다 나간다 적그리스도.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잖아요. 얘가 우리의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인간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얘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라는 게 어떤 뭐 사단을 이야기하고 귀신을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냐, 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같이 있다가 나간 자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있다가 나갔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제 나가잖아요. 멸함을 받잖아요. 사단이 이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당연히 이 안에 이제 없는 거죠. 이 안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습니다. 만약에 얘가 그대로 있으면 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이는 영적 어린 아이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까지 이때는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뭐 사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은 사단이지만 사단으로부터 나온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같이 나눌 겁니다만. 자, 이제 같이 있다가 나갔고 같이 있었더라면 우리와 속하였다면 우리 함께 거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자, 여기 있다가 나갔어요. 왜 나갔냐 이거예요. 왜 나갔냐. 나간 이유를 대고 있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 있다가 나갔는데 우리와 속해 있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요한사도 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있다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나갔는데 왜 나갔냐? 얘가 어떤 거다?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나간 거. 그러니까 뭐냐면 요 안에 있던 얘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는 이 청년의 때가 되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갔다라는 것은. 그리고 속하지 않니. 이게 속하지 않았죠, 당연히. 이 사탄은 멸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에, 요한복음 8장에. 그러면 이제 속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아직 거듭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영적 어린아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거룩하신 자, 여기서 거룩하신 자는 누구예요?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고 그리스도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시기도 한데, 여기서는 마가복음 1장 24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4절 보니까 1장 24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귀신 들린 더러운 사람,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 속에 있는 건데 지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자, 귀신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귀신이.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난 당신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아. 그건 깊은 의미예요. 예수를 호칭하면서 귀신이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물론 뭐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여기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크리스마라는 거예요. 크리스마라는 단어거든요. 크리스마스 뭐 비슷하네. 이게 뭐냐면 크리스토스, 이게 어원이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크리스마, 기름 부음 받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받다 그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이제 여기 지금 요 안에 사단이 있다가 이제 이 그리스도로 이제 주인이 바뀌는 상태.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자, 이걸 저는 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없는 상태 이렇게 표현해요. 늘. 여러분들 늘 말씀 듣다 보면 제가 맨날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없어야 된다. 이 상태,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나를 사로잡고 있던 이 사단이 떠나간 거예요. 멸함을 받은 거예요. 그럼 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자기가 알아, 일단. 그러면 남은 모르죠. 주님이 알고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율법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요. 아, 저 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정직하고 뭐 11조도 잘하고 뭐 저거 하니까 아유, 참 멋있는 분이야.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야라고. 이건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내 안에 꿈틀거림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내가 없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자, 지금 이 어린 아이에게 이제 내가 쓰는 것은 쓴다.
왜 쓰느냐? 이게 왜 쓰느냐?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진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 너희가 영적 어린아이, 아이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이건 표현이 참 애매하잖아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결국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쓴다 이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거짓된 알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서 뒤에 22절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이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뒤에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18절 보세요. 다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누구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무당 믿는 사람, 무당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다 나간 사람도 아니에요. 무당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교회와 대적되어 있는, 틀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세부적으로 보면 잘못된 건데, 교회하고 대치되어 있는 적그리스도 그러면 이단주의자들, 예를 들면 뭐 통일교, 뭐 하나님의 교회, 이 적그리스도, 뭐 이단주의자들, 이게 적그리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적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있다가 누가 우리와 함께 뭐가 함께 있었어요. 아까 뭐 사단이라고 말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 있다 나간 게 뭐냐면 중요한 겁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라고 돼 있어요. 율법은. 그런데 우리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율법을 이용해서 살짝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구원의 문제를 바꿔버려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죽느냐? 그거 먹으면? 이런 문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살짝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21장 31절에 나와 있고 요한일서 5장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거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있잖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이거 바꾼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절대 안 됩니다. 다 성경에 나와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일일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찾아볼 수 없지만, 자,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를 따른다면 나는 누구다?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세상의 빛인 거예요. 세상의 빛.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라는 거 뭐냐면 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가 이제 생명의 빛을 얻는다 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사단은 여기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요때까지. 야, 예수님 영접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사단은요, 살짝 바꾼다니까요. 확 바꾸지도 않아요. 확 바꾸면 다 알게.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보세요. 교회들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있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해요.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여기 지금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어떻게 안다? 잘못 알고 있다. 거짓된 지식이 마치 참된 것인 줄 알고 있다. 오늘날 이 땅의 강단에서 쏟아지는 메시지들이 이것저것 다 붙여서 살짝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바꿔서 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할 때마다 너무너무 죄송해요. 교회마다 교회를 너무 비판하는 것 같아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비판이 아니라 그들이 속히 이 니느웨 성에서 회개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시점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막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직 여기에 머물고 있는 그 성도들을 빨리 청년의 때에 오게끔 하기 위한 그 시점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거지, 한국교회를 제가 비판할 자격도 없고 뭐도 안 돼요. 잘못된 암, 마치 율법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려고 20절에 19절에 하반절에 그들이 여기다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이 복음 안에, 이 생명 안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 결국에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거짓말이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김용찬 집사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백지라고 했잖아요. 백지 상태다. 맞아요. 백지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백지라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화이트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지가 되는 건데, 자, 우리는 백지 상태 안 돼요, 잘. 왜 안 되냐면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첫째. 내가 죽은 자가 백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렇게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에, 자, 거짓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어떤 것, 이렇게 그것을 거짓말이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나와 다른 것, 사실과 전혀 다른 것, 이거 거짓말. 오늘날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거짓말 분명히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라고 또 누군가가 변호하고 있어.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건 정상인 거예요, 이게.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 아니라고 변호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도 아니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사람 때문에 변호해주고 있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판결이 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뭐예요? 분명한 거예요. 이게 율법이냐 복음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예수냐 그리스도냐, 분명한 거예요. 복음은 약간의 흔들림도 없어요. 덥냐 차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근데 사단은, 적그리스도는 바꿔요. 율법으로 당연히 구원받지. 너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너처럼 교회밖에 모르고, 너처럼 그렇게 매사에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고, 너처럼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사는데 누가 너 보러 천국에 못 간다고 해. 이렇게 말하죠.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거짓된, 잘못된 가치관. 그래서 여기 거짓말하는 자는 퓨스테스라는 단어네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게 퓨스테스라는 이 거짓말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바꾸는 거, 사람들이 정해놓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걸 바꾼 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와 반대되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반대되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지식으로 아는 자,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진리와 반대되는 거고 거짓말하는 자인 거예요.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데 복음이 선포 안 되고 율법이 선포되어진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증거돼야 되는데 생명이 증거되지 않으면 사람의 혼을 건드리면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24절) 볼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봤지만 귀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귀신도 그렇게 말했지만 당신도, 예수님도 이 땅에서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심을 증명하는 거죠. 아까도 마가복음 1장에서 24절에도 보면 귀신이 당신이 그리스도, 이 본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도 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얘는 몰라요, 아직.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이때 누가 등장해요? 성령이 든 거죠. 성령.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들은 것을, 예수님이 계속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거하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머무르다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remain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매노라는 단어인데, 이 매노라는 것은 이제 거한다라는 거 뭐냐면 젖어든 상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스폰지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물속에 담궜다. 그러면 그 스폰지는 완전히 100% 물로 가득 채워지잖아요. 이게 매노라는 단어예요, 매노.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지금 거한다라는 단어는 결국 뭐냐면 무엇과 반대되는 단어죠? 거한다라는 것은 떠난다. 아까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가 떠났죠. 우리와 함께 있다가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떠났으니까 당연히 떠나지 않으면 거할 수 없는 거예요.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머무르고 있다가 이제 요 사단이 떠나면 이제 거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한 상태, 그리스도로부터 젖어준 상태가 매너라는 단어예요. 매너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길 떠나서는 삶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머무는 거예요. 매너라는 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대로 감동대로 사는 거예요. 감동. 그리스도의 감동. 이게 거하는 거예요. 이 거한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24절에 3번 나와요.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거하리라. 심지어 27절에도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28절에도 거하라. 27절 하반절에도 주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매노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노라는 게 매노. 젖어진 상태. 그러니까 내가 없는 상태. 그분만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거한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 내가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상태에서 떠나가면 이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때는 누가? 그리스도가, 여기 그리스도가 거하는 거예요. 매노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 여기서는 세상의 빛, 여기서는 이제 생명의 빛.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율법이고 이건 생명, 이걸 아는데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의미를 알고. 그런데 그런 의미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거는 아직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머무르고 율법 안에. 그래서 26절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누구의 적그리스도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적그리스도는 계속 살짝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썼다. 21절 너희에게 쓰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겠음이니라. 26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기 때문에 아니라 아는 거,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게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서 진리를 어떻게?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지금 다 알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본질적 의미를 몰라요. 아니,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왜 몰라요? 메시아라는 거 다 알지.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 성경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생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생명적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엉망인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엉망이에요, 여러분. 네.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어제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 어머니 할머니가 교회 안 다니는지 다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요? 누구한테 회개하라 그러냐면 판사한테. 판사가 판결을 내렸잖아요. 시청 중계하는데 회개하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근데 판사한테 회개하라 해서 아니 저 할머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망신을 주고 있네 이랬지만 이게 다 잘못된 그릇된 지식,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걸 선동했던 목사들이 나쁜 놈들인 거예요. 놈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뭐 죄송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강단에서 정치 얘기나 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정치 얘기한다면 가짜예요 다. 자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 여기 기름 부음 아까도 나왔죠? 기름 부음 나왔잖아요. 크리스마. 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와 어원이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나니 보세요. 주께 받은 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나니 여기 거한다. 메노.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이렇게 거하나니. 아 너무 행복하죠. 저 청년의 때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이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내세우지 말아요. 주장도 하지 마세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 때문에 주장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 되지. 주님 죄송해요. 또 내가 드러났네요. 아직도 이 애성품 이러면 되지. 그거 갖고 또 뭐라고 안 그러신다니까요, 주님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당당하게 사는 거죠. 부끄럽게 살아도. 주님이 뭐라고 안 그러시는데 뭘.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뭐라고 안 그러시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나도 부족해도 주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이적이고 기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는데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실수 한 번 했다고 실수 100번을 해도 뭐라고 안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실수할 게 뭐 있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에게 흔들림을 받을지언정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는 단어 때문에 요한복음 1장 한 번만 보실까요? 이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32절이네요. 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여기 보면 성령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는 일은 죄의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여기는 자, 예수님이 본질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이제 여기 영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게 만약에 성령이면 좀 모순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아니라 영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스도가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내려왔다라는 것조차도 뭐 저 하늘에서 이렇게 쫙 내려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려왔다라는 것도 사실은 임재예요, 임재. 그러니까 저기서 막 우리가 새가 막 쫙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표현됐지만 이건 뭐냐면 내려온 건 뭐냐면 그 임재인데 그 위에 머물렀다. 여기 머물렀더라. 이 매너예요. 여기 매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이제 막 그 물 위에서 이제 올라올 때 그 머무르는 이것처럼 오늘 여기 지금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28절에 내 안에 계속 24절부터 8절까지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마치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 그 시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난 그 시점이 있었잖아요. 말 구육간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검은색으로 쓰기가 좀 찝찝하네. 자, 예수님이 아기로 말구육간에 태어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 침례를 받으셔요. 요한으로부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때부터 영이 머물렀더라. 영이. 그러니까 영이 이분이 영인데 영이 또 다시 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의 시작이에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님은 계속 당신은 그리스도. 이것을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죽은 자를 통해 살리심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심지어 가나의 혼인잔치 첫 표적 세메이온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영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어린 아이 때를 머물러 있던 얘가 떠나고 나서 이제 청년의 때 이제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아비의 때는 우리가 뭐 말하나 마나 이제 우리가 요한 1서에서도 봤지만 이때는 내가 동행함을 느끼고 그 안에 사는 완벽한 시점이죠. 그런 것처럼 이걸 가나의 혼인잔치로, 가나의 그 광야로 보면 여기는 이제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육신의 정복의 시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성경의 구약도 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데, 애굽에 있다가 광야 왔다가, 광야 와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때 죽은 사람들 많아요. 다예요. 다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나서 들어갔는데도 막 이 육신 때문에 힘들게 살잖아요. 전쟁을 치러야 되고. 우리도 세상에 살다가 율법 안에 있다가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 해도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때 이제 주님 앞에 가는 이 시점까지는 늘 이 육신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화도 나고 그래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하라. 이 안에 거하라. 이제 청년의 때에서 이제 아비들의 때. 그래서 아비들한테는 말 많이 안 해요. 오늘 우리가 그 2장에서 봤지만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이거 딱 뭐 이런 말씀밖에 안 해요. 13절에. 자,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네. 이게 의를 행하는 자 그에게 난 줄 알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행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내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페이퍼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 보고 기도하고 바로 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가 떠난 율법적 가치관들, 사단이 살짝 바꿔놓았던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어린 아이들,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말씀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존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이 있다고 말합니다.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심지어 말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은혜가 그가 느꼈던 사랑이 율법적 가치관 속에서 사단이 바꿔놓은 그런 잘못된 거짓됨이라면 그것보다 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루속히 때가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진정으로 알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하게 거듭나는 놀라운 일들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